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엘 2장 18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엘서 2장 18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에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시리라.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 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여호와께 금식하고 애통함으로 회개한 자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성경에 펴 계시면은 어제 본문이었던 12절부터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이키기 위해서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라고 하세요. 또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서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재앙을 거두실 것이라 말씀합니다. 또 복을 주셔서 하나님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합니다. 이 당시는 예물이 없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도저히 그것을 이제 상상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도요,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가 있죠.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수 있을 때가 있고 헌금을 할 수도 없는 때가 있어요. 그 후자가 훨씬 더 어렵죠. 어떤 성도님들은 너무 어려워서 헌금을 못 한다고 이런 고백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많지는 않지만 그 정도로 어렵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그 정도로 궁핍하고 궁고했을 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사람이 정말 어려우면은 믿어지지가 않아요. 정말 회복이 될까? 나아질까? 그날이 올까? 싶습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18절 한번 보십시오.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는데 왜 그러냐면 사랑하셔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셔서 불쌍히 여기실 텐데 언제냐면 맨 앞에 나오는 그때에는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여 마음을 찢어 회개할 때를 말하죠. 이제 어떻게 회복시키실지를 이제 19절부터 말씀합니다. 19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에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먼저는 양식을 주세요.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이제 흡족하게 하십니다. 이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 왜 이 세 개일까? 24절에도 나와요.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이 세 가지는 저장이 용이한 식량이죠. 또 우리가 이 필수적인 곡식, 밀이 풍성할 뿐만 아니라 포도주와 기름까지 양식이 풍족하게 주신다. 이렇게 또 우리가 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절실한 끼니 문제를 해결하신 후에 주시는 회복은 나라들 가운데서 욕을 당하지 않는 겁니다. 평판을 회복시키시고 존귀함을 얻게 하십니다. 이 회복을 말씀하세요. 그럼 어떻게 다시 먹을거리를 주시는지, 경제를 회복시키시는지를 20절부터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데요. 20절에 보시면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이 적군을 멀리 보내실 건데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보내신대요. 왜 그럴까요? 원래 자기가 있던 나라들로 쫓아내는 게 아니라 왜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낼까? 우리말 성경에는 어떻게 번역하냐면은 내가 북에서 온 메뚜기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겠다. 이게 메뚜기 군대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25절에 보세요.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이 메뚜기를 비롯한 곤충을 큰 군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보내시기도 하시고, 또 20절 뒤에 보시면은 동해하고 서해로 이렇게 보내시는데 그 썩는 냄새가 난다고 하시는 거예요. 메뚜기를 비롯한 곤충을 큰 군대라 그래요. 요즘도 아프리카에서 시작한 이 메뚜기 떼가 우리 팔레스타인 중동을 거쳐서 인도 중국까지 온다 이런 뉴스를 본 적이 있는데요. 이 수천 수억 마리의 곤충떼가 오면은 막을 도리가 없어요. 그리고 그 논밭을 아주 초토화를 시킵니다. 사람이 일으키는 무자비한 전쟁이 우리를 죽음으로 내몰기도 하지만 이런 곤충떼가
삶의 기반을 완전히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문제가 꼭 정면에서만 오는 것은 아니죠. 옆에서도 와요. 그리고 실제로 결정적으로 우리를 좌절하게 하고 무너뜨리는 것은 뭐 예상치 못한 문제이기도 하고 작은 문제이기도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후배를 만났어요. 소식을 듣고 만났는데 희귀암 진단을 받아서 이제 어려운 상황이 있어요. 근데 이 친구를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 암 진단을 받았을 때는 마음이 담담했대요. 그런데 치료비 얘기를 들으니까 무너지더래요. 돈 10,000원이 없어가지고 쩔쩔매는데 치료비가 너무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는 이 희귀암 같은 경우에는 그 보험 적용이 안 돼서 굉장히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것처럼 그 꼭 이웃 나라에서 쳐들어오는 군대만 우리를 못 살게 구는 게 아니라 이런 메뚜기 군대도 큰 군대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 군대를 멀리 떠나게 하실 거예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far from you, 너로부터 멀리. 이 멀리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쫓아내시는데 아주 멀리 쫓아내시는, 다시는 못 오게 그렇게 회복시키실 거예요. 그렇게 이제 메뚜기 떼를 다 보낸 다음에는 땅을 회복시키시는데 23절에 보세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내려주실 거예요. 또 22절에 보시면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나무들도 힘을 내어서 회복할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첫 번째 회복의 약속은 경제적인 회복이에요. 26절이 한번 이 모든 걸 정리해 주는데 한번 보세요.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주실 거예요. 먹되 풍족히 먹을 정도로 주십니다. 이것을 넘어서 우리 뭐 탐욕을 구하고 물질적 축복을 구하고 그런 기도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수 있는데, 빵이 없어 죽어가는 자들에게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반드시 주시고 먹되 풍족히 먹게 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경제적으로 회복되면 끝일까요? 완전히 회복된 것일까요? 어려운 상황에 계신 분들은 그것만이라도 되면 살겠다고 느낄 거예요. 아, 목사님, 이것만 되면 돼. 다른 건 바라지 않아요. 그런데 또 경제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도 목마르고 또 공허함이 있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진정한 회복을 위해서는 한 가지가 더 필요해요. 그것은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 28절과 29절을 보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의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하나님께서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자녀들, 늙은이, 젊은이, 남종, 여종 할 거 없이 정말 아무도 제외되지 않는구나 이렇게 느낄 만큼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데 내 영을 부어주겠다. 왜일까? 하나님의 영이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진짜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가기 위해서는 매일의 양식도 필요하고 성령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셔야 해요. 사람이 그렇게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도록 창조되었어요. 이 요엘 선지자를 통해 주신 예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다리며 기도하던 제자들에게 임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성령을 보내주세요.
우리가 경제적으로는 부족함이 없는데, 크게 문제가 없는데도 다른 삶의 문제로 내가 괴롭고 공고하다면은 성령 충만한지를 점검해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에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주겠다고 하셨어요. 다시는 목마르지 않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수를 주신다고 하셨어요. 성령은 우리 삶이 목마르지 않게 하세요. 그래서 삶에 목마름과 공허함이 있다면 우리 믿는 성도들은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도 우리가 금식하며 울며 마음을 찢어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지 이렇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지혜로운 처녀가 이렇게 기름을 충분히 준비했듯이 우리는 늘 성령 충만으로 주님 오심을 기다려야 돼요. 그래야지 정말로 이제 주님 오시는 그날에 빛이 되며, 우리 말씀하죠. 달이 핏빛같이 변하는 그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에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습니다. 담대하게 주님을 맡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완전한 회복 우리를 초청하고 계세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회개하는 사순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긍휼히 여기시고 또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 방황할 때에 회개하게 하시고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며 마음을 찢어 회개하라고 말씀하시고, 또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돌아갈 때에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인자하심으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사순절에 그렇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삶을 전심으로 주님 앞에 드리며 우리 삶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들을 돌아보고 제하며 오직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더욱더 나아가는 이 사순절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예물이 없을 정도로 궁핍합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되 놀랍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먹되 풍족히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삶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서 성령을 구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수, 다시는 목마름이 없는 생수를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로 모든 삶의 순간순간이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1000번째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한 그 마음의 소원을 가장 아름답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수표교회를 축복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이제까지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선교적 사명을 다하며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진홍 담임 목사님의 영육 간의 강건함과 성령의 충만함을 늘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지금 천호제일교회에서 붕회를 인도하시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그 교회 가운데 풍성히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이 사순절에 정말 주님을 더욱더 묵상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귀한 사순절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새로운 날을 기도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루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